듣지 않음, 두려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듣지 않음, 두려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에게는 계속해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계속 드러날까요? 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그분을 붙잡고 산다고 하면서도 나의 연약함이 더 잘 드러나고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고민해 볼 때 제게 드는 한 가지 생각은 바로 듣지 않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삶이 너무나도 불완전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깊이 있게 고민해 보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몇십 년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듣지 않음의 문제죠. 오늘 욥기 33장 1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엘리후가 욥에 가졌던 그러한 모습을 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연약함의 모습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듣지 않음,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에 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그러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그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인간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있습니다. 몇 번을 말해도 관심 없다, 듣지 않는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문제점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요?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또한 제가 듣기 싫은 말은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들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들리는 생각이, 물론 그 잔소리가 내게 덕이 되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는 소리임을 잘 알면서도 제 습성상 저도 그게 쉽게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다. 듣기 싫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한 모습들은 저와 여러분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엘리후가 지적하여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욥 너에게 몇 번이나 말해주지 않았니? 또 그와 함께한 그 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주의 기려 듣지 않는다, 주의를 깊이 있게 들여서 그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그냥 두실까요? 아니요. 듣지 않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죠. 오늘 그 방법이 한 3가지 정도로 드러납니다. 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까요? 오늘 말씀 15절 16절입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첫 번째 방법은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주시는 계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듣지 아니하려는 인간의 본성, 그 습성들 앞에 선 그 인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꿈과 환상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좀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인간의 귀를 여시고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두렵게 하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꿈을 꿀 때, 환상을 꿀 때 여러분들도 꿈을 꾸어 보셨죠? 물론 좋은 꿈을 꿀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악몽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꿈, 도무지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 아리송한 그러한 꿈들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언가 찝찝합니다. 저는 꿈을 잘 꾸지 않는 그러한 스타일의 사람인데 이렇게 가끔씩 꿈을 꾸었을 때 도무지 이 꿈이 어떠한 꿈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앞뒤를 생각해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그 꿈이 왠지 모르게 내게 찝찝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를 두렵게 만듦으로.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에게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한다라는 게 무엇이죠? 사람이 잘못된 행실을 버리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의 교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여 준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집중력이 확 떨어진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꿈과 환상의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빗대어서 두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죠? 여기에서는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있습니다. 육적인 것들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내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가 옳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사기의 시대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칼에 의해 죽임당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주의 영이 나를 지키시고 주의 영이 나를 한다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듣지 않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9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을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육신이 아픕니다. 특별히 고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졌던 생각들,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연약함, 그 질병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육신의 연약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함을 하였는가를 되짚어보는 그러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병상의 고통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늘 몸이 쑤시고 뼈가 쑤시고 그러한 아픔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육신의 아픔이 징계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내 생명이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듣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렇게 주시는 고난 앞에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 앞에서, 또 오늘 말씀에 욥이 당하였던 그 징계와 같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잘 알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23절 말씀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25절에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아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방법은 꿈과 환상을 통해 주시는 계시로서 인간의 귀를 열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칼에 의해 죽는, 멸망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또 육신의 아픔, 그 징계의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고통 주시고 아픔을 주시지만 그 모든 아픔과 징계는 어디서요? 인간의 듣지 아니함, 인간의 듣지 않음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고난이 어떠한 의미의, 미닝의 고난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이 바로 일천천상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의 중보자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누구를 나타냅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죠. 근데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은요, 내가 범죄하여도, 내가 잘못되어도, 내 엉덩이에 뿔이 났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이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라는 이 말씀처럼 그 대속물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그 희생제물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코페르라는 단어로 이 대속물이 쓰였는데, 이 코페르가 무엇이죠? 덮다 아닙니까? 덮다. 노아의 방주에서 쓰여진 그 역청의 단어에도 코페르라는 단어가 쓰였죠. 근데 이것에도 의미가 덮다예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대속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리실 그 심판을 돌이켜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에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속물로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러한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그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우리를 억누르시려고, 나를 짓누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고난과 징계라는 그 책망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재앙이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것들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이 힘듭니까? 저도 때로는 인간이기에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과 처지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느껴질 때가 인간이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 무언가 나에게 말씀하시려는구나라는 생각을 단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고난들을 나에게 더하시는 걸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와 책망을 하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는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있어서 내 삶이 힘들다라고 느껴진다라면 과연 그렇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엎드려 간구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시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잘못된 어떠한 어긋난 하나님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려고 하시는 것일까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실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한 욥과 그 친구들의 앞에 인생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26절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앞에서 기도하였던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하여 주실 것을 그가 알게 하여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여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 드리는 고백 바로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용서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고백합니다. 27절에 나온 대로 내가 범죄하였구나. 내가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다른 사람의 탓,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돌리는 것이 아니죠. 내게 당한 고난, 내게 온 아픔이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고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리지 않습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내가 범죄하여서 내가 옳은 것을 그르쳤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 회개의 그 용서 구함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28절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건지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살리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엘리후의 이 말을 통해서 욥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29절에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30절에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이끌어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려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빠져 허덕이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갑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여도, 가정 생활을 하여도 그 속에서 내 의견이 가장 먼저 비추어져야 하고 내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따라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 영혼에게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욥에게 전해주는 한 이야기가 바로 너의 고통의 원인, 너의 고통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고난과 그 고통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바라보아라.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사망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더하신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아느냐? 내가 받는 그 고난은 바로 내가 사망에서 바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고난이란다. 그러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들어야 한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듣지 않고 살아갈 때 이러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길 원합니다. 환상과 꿈과 그러한 계시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징계로서, 또 칼에 의해서 어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의 환경, 공포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공포를 주시고 두려움을 주셔서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반드시 알게 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은혜의 회복의 자리로 이끌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죠.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온 노아의 홍수, 노아의 가족에게 주셨던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었습니까? 40주야를 폭우 가운데서 거하게 하신 공포가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40일이 그냥 밤낮으로 비가 내리는 그 삶을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내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전에 저한테 너는 미국에서 어디에서 가서 가장 살기 싫어?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시애틀이라고 말하였어요. 비가 많이 오는 동네는 개인적으로 별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내게도 있는데 40일 주야를 그냥 밤새 비가 내린다고 상상해 보면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해진 딱 그 방주 안에, 그 공간 안에서 짐승들과 함께 막 여러 가지 동물 소리들도 많이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죠? 그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것은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한 징계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은혜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이야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술합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라면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선포했던 선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왕은 절대로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은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세요 라고 말할 그 음성, 그것을 듣게 되었던 그가 가졌던 그 두려움,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히스기야, 그가 기도하였을 때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겼던 거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선히 살았던 거 하나님 주님은 아시잖아요 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15년을 더 연장해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를 입었을 때,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찾아왔던 은혜 아닙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흐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은혜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영성에 달려있는 그러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안에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속에서 그저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하나님께 블레임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두려움의 이유를 내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주신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내가 듣지 않고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귀를 열어 하나님 앞에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다라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두렵고 떨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내가 몸부림치겠습니다.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